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 지난주에는 라반을 떠나는 야곱, 그런데 고향으로 향하여 가는데 야곱은 위기를 만났죠.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는 축복의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기들을 잘 보면은 신발을 신는데 꼭 짝짝이로 신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편하다고 늘 그렇게 신고 다니고 똑바로 고쳐주려고 바꿔 신어주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잘못 신었다는 걸 알게 되고 바꿔 신더라고. 이 창세기를 보면서요, 야곱의 인생도 참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문을 보면은 아브라함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이사 가는 줄 알고 가보니까 완전히 고생덩어리야. 거기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고 가봤더니 이거 뭐 황량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뭘로 시작했냐? 자기 동기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언약. 바로 언약은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밥 먹었으면 오늘도 밥 먹듯이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려가야 돼요. 우린 너무나 복음과 관계없는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이제까지 속아왔던 것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보고 읽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이 순양의 비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일어날 희생제사의 비밀, 결국 이 언약의 비밀을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이후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도 100년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싸움하지 않아도 전부 양보했는데도 오히려 불신자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화해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결국 뭐가 잠깐만 나오냐면 과거의 체질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올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놔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뭐 퍼즐 맞히다가 안 되면 혼자 땀 흘리고 낑낑대고 있지만은 엄마가 보면 뻔한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자기가 한다고 굳이 고집 피우면은 놔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구원받았으면은 내 모든 염려도 그거를 전부 기도 제목으로 내가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불신자 현장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가 눈이 안 뜨여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영적 세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도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악령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불신자의 아비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다 속아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다 속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교회 와서도 시험 들고 갈등하고 비교의식 속에 경쟁의식 속에 그리고 내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내게 이 복음이 갈급해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 문제 해결인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속에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 창세기 3장이나 6장이나 11장이 전부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목적 이루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갈급해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한 가지예요.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삶 자체가 영적 상태가 묶여 있구나. 여러분 복음에 갈급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17장에 가서는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전부 자기의, 자기 기준. 왜 내가 최고의 이 사도 중에 수제자니까 뭔가 나타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명예, 인기, 자리 이런 것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왜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니까 헌금해야 될 이유도 모르죠. 기도는 전부 다 종교식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예배드려도 전부 내 충족대로 혹시 내가 또 이번 주 예배 안 가면은 무슨 일 당할 것 같고 그래도 예배라도 가서 얼굴에도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 같고 전부 다 자기 충족대로 자기 기준대로 수준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 삶이 이제는 언약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전부 다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로구나. 이것만 보여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죠. 야곱에게 준비하신 거. 하나님 뭘 야곱에게 준비했습니까? 선조들로부터 인해서 이 언약 전달되어질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절로 14절에 순양 이 언약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 재앙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단은요, 늘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 비밀 오직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이 개입돼야 되고 내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을 누려봐라. 여기에 증인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 사실은 76세에 도망가서 삼촌 집에 있다가 96세에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약 15, 16세 정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이제 드라빔 숨겨가지고 가다가 34장에 보면 이제 죽는단 말이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이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면 계속 문제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언약 속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포럼을 통해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어서 이러면 눌려가지고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비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자녀가 문제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누렸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 어머니처럼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똑바로 해야 돼.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축복 응답을 받다 보면요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죠. 내가 먼저 그 증인돼야 내가. 자녀 보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응답받고 증인돼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12지파를 통해서 저 애굽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강대국 애굽의 모든 우상의 문화들, 거기서 다가오는 타락 문화들,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들. 그러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고 지금 11 아들 낳고 디나하고 가다가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 낳았는데 이게 12지파의 축복인 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지금 낳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전부 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야곱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야곱도 이스라엘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 41장 또 43장 쭉 보면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계를 복음할 축복의 이름이다. 정복의 이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서 전 세계에 복음 알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이 축복 속에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 뜨면 우리 오전 일부 메시지처럼 똑같은 요셉과 같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업이, 나의 달란트가 이면계약 속에 세계복음화에 집어넣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TV의 광고 방송도 야 저거 들고 싶다, 저 보험 들고 싶다, 어떤 거 저거 사고 싶다. 옛날에 한번 맨날 찐고구마 그
물에다 넣고 찐 고구마 말고 구운 고구마 먹고 싶다 그랬더니 오늘 아내가 9,000원짜리인가 고구마 굽는 냄비를 하나 사왔더라고. 그것도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이거 되질 않아. 불 냄새만 많이 나지. 근데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야망 없습니까? 야, 저 요셉이 받았던 응답. 이 야곱이 사실은 나도 이 장자권 가지고 한번 축복 받아봐야 되는데 언약은 놓쳐버리고 열심히 가긴 갔지만은 하나님이 몰아가셨죠, 결국은. 그럼 여러분이 그런 나만의 목표를 세워봐야 돼. 그렇다, 나는 한번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내 인생에 이면계약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말씀의 언약 속에 집어넣어야지만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그렇지,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양 잡아서 그 피를 모든 집안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다 발라라. 받아가지고 적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양 잡아다 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노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하나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과 함께 어떤 것을 내가 실천할 것이다. 한번 잡아보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야곱이 위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1절과 2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자, 야곱이 아직 위기는 안 당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여서 마하나임이라.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함께하는 증거로 군대를, 두 천군 천사의 이 무리들을 앞서서 뒤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구나. 이걸 봤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모든 한 주간의 걸음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나의 모든 삶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신으로. 근데 그걸 보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야곱도 마하나임. 아,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돌보고 있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언약 체험했어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보여주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체질이 봐놓고도 안 되는 거죠.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 왜 그래요? 지금 자기 종들을 앞에 보내서 고향에 지금 어떻게 형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군대를 데리고 온다네. 400명의 군대. 지금 화려하게 축 귀향 해가지고 야곱을 환영한다. 깃발 들고 나오면 괜찮은데 군대를 무장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니까 겁난 거죠. 이러다가 내가 죽고 가족들 다 죽고 저 가축들
다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겠냐. 내 인생 이제까지 20년 동안 모든 수고한 것들 헛수고 아니냐. 이게 오늘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왜요? 이쪽에 에서가 다 뺏어가고 죽여버리면 요거 붙잡고 내가 도망가려고. 야, 머리 계산 빠르죠, 계산. 그러니까 형 에서가 3절 6절까지 보니까 아직도 형 에서가 이 감정이 풀리질 않았어요. 20년 전에 그 야곱, 그 죽일 놈, 내 대신에 축복 다 뺏어가고 장자권도 뺏어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동생, 그는 원망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야곱이 위기를 당했지만은, 자, 거기에 인본주의, 요게 체질은 아주 그 오래된 거지만은 워낙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누렸던 체질, 이게 바뀌질 않으니까요. 문제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체질대로 가는 거지.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둘러싸였을 때 별 방법을 다 썼죠. 아니, 그 전까지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상 다 깨뜨려 부셔라, 이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둘러싸 버리니까 두려움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원병도 청해보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빼가지고 갖다 줘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결국은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엎드릴 때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고 소떼, 양떼, 낙타떼 앞에 쫙 보내면서 거기에 종들과 함께 제일 덜 사랑하는 자식들, 부인들 앞으로 다 보내는 거죠. 자기 제일 가까이에는 라헬과 요셉, 언제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하고. 그러니까 워낙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여러분 속에 또 제 속에 남아있는 문제나 위기가 오면은 머리 쓰는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는 그래요. 복음 안에서는 오늘 안 되면 바꾸는 것이다. 뭐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우린 보통은 그러잖아요. 연말까지 참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당장 지금 수술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또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내게 다가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이것이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죠. 야곱이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는 홀로 남았다, 다 보냈어요. 이 야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히브리어 뜻은 흘러간다, 흐른다 이 말이에요. 흐른다. 원어 자체가 흐른다. 지금 야곱이 가족들 다 보내고 양떼 소떼 다 나루를 건너서 보내고 자기 홀로 야복나루에 거기서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이번에 천사와 씨름했다. 왜냐면 모두 도망
다 앞서 보낸 다음에 나도 도망가려고 하는데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래서 쩔뚝쩔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 되는 부분들 먼저 꺾어 놓는다. 도망가려고 준비했는데 환도뼈가 여기 어긋나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뛰어 도망갈 수가 없어.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시 말하면 야복 나루라고 하는 이 의미처럼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라반의 집에 있었던 인본주의, 내 목적, 동기, 야망, 또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들 다 물에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천사와 씨름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속이는 자요, 속은 인생이 되었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내 인생은 실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게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머리 쓰고 방법 쓰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사단, 마귀, 거짓, 아비에게 속아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내게 응답해 달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가셔가지고 내 문제 놓고요,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뭐 의지할 것도 없고요, 나만의 문 닫아놓고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체질들, 각인된 것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먼저 복음 안에 나를 세우는 기도, 내 문제 사건일 때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좋은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구나, 아직도 내 속에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너 세상 것 가지고 승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해라. 우리 너무나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주지 않겠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것처럼 그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바로 그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그럼 내가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증거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 근데 별로 문제가 없으면 애탈 이유도 없죠. 왜냐면 남의 일이니까. 내일 같아야지 잠이 안 오고, 문소리만 나도 쳐다보고 할 텐데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남의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부와 오늘 이 강단 통해서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을 적으셔야 돼. 내가 지금 뭐가 지금 묶여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순간순간 복음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뭐냐? 내가 이 참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난 이 자리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듯이 정말로 환도뼈가 위골됐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큰 응답 받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야곱아, 너 정말 옛날 그 생각 모든 체질 다 버리고 너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내가 이루려고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살려고 하는데 왜 못 깨닫냐? 답답한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야곱이 체험한 것이 뭐예요? 분이엘. 이 축복을 받고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꾼다가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정으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자기가 비록 속이는 자였고 과거에 완전히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직접 확인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증거 주시고 이걸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죠.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뭡니까? 지금 세계를 살리기 원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의 우상과 종교 가운데 빠진 현장 속에 이 복음 들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야곱이 누렸던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확신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많이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까지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의 이 기도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요, 회복하실 것이 있어요. 절대 회복.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전달할 수가 있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신분에 맞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축복, 다시 말해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축복을 놓치면 놓치는 만큼 이상하게 내게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에게까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야곱의 체험, 바로 깊은 기도 체험.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방에다가 오늘 약복강의 체험을 한다 그래가지고 홀로 다락방 딱 써서 붙여놔라. 엄마가 똑똑 문 두드려도 나는 지금 야곱이 누렸던 약복나루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절대 녹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나의 학교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세요. 그런 기도해라. 여러분, 이 속에 다 있다는 것이 영적 세계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딴 거 찾아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을 봐도요, 영적 세계를 봐야지만이 시험 들질 않습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래? 저 사람은 보니까 이상한 행동하네.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흑암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해라, 예쁘게 해라, 잘해라, 노력해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흑암 꺾는 기도가 시작되고 그 권세 누림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20년 동안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 속아왔던 것 때문에요, 늘 내 앞에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 내가 실컷 벌어놨고 자식들까지 이렇게 12명이 됐는데 혹시라도 다 빼앗기고 놓쳐버릴까 봐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 있는 게 뭐예요?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떠나가면 어떡할까?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모든 상처가 오히려 발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축복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봤다는 말입니다. 본 자는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판단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홀로 남은 야곱처럼, 모세도 호렙산에서예요, 홀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도 홀로.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홀로 깊은 기도의 시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이후로 많은 말 하지 말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오래된 가정과 가문의 모든 알지 못하는 대물림 속에 내려오는 체질들, 각인되어졌고 뿌리들어져 있던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조용한 기도 속에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이런 야곱의 응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는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이제까지 속고 살아왔고 내 방법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참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앞으로 미래 살릴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